몇 년 전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지를 저는 가끔 떠올립니다. 손자인 저에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는 노쇠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인식하게 될 때쯤에 이미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지나셨고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우셨으며 또 손주까지 보셨으니 흰머리도 지긋하시고 걸음걸이도 느릿하셨던 게 제 기억에 크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병 부사관 2기 중사 출신이셨고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였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 도솔산 전투라고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미 해병도 탈환하지 못했던 그런 고지가 있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그곳에 참전하셔서 그 도솔산 고지를 탈환하셨고 그때 어깨에 총탄을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서 싸워내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아버지는 화랑무공 훈장을 받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역을 하신 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얼마나 강인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손자인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 부모님이 늘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던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만났을 때에 단순히 약하고 늙어버린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열정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깊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그 전투에서 피를 흘려가며 이기려고 항전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족으로서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훈장이 어디 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훈장을 놔드리고 보훈처에서 장례식에 찾아왔을 때, 또 서울 현충원에 저희 할아버지를 안치할 때에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후배 군인이자 손주로서 할아버지를 기리고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제가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통과 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노쇠하신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할아버지를 제 주관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볼 수 있게 되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해주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할아버지는 강인하셨던 분이었고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었고 열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손자인 손주인 저희들이 할아버지를 그저 약한 존재로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줬던 것이겠죠.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다르게 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들에게 그토록 오해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음이 그 생명을 변화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주 주저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을 목격한 사람은 저는 반드시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주 찬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의 나머지 21장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해석이자 주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1장 14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사랑의 가장 큰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자세히 토파봄으로써 하나님을 목격하고 우리의 주위에 그 하나님의 찬란하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세 부분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부분,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에 이야기 신학, 내러티브 신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것을 말씀을 이야기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타락해 떨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부르시기 위해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지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백성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그 이야기를 따를 능력조차 잃어버렸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 이야기 그 자체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같은 피조물의 연약함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해서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 품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야기 신학입니다. 이런 이야기 신학을 저희가 참고했을 때 오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사람이 뿅 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인 하나님의 이야기 전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들으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물이 그 특성을 완전히 바꾸게 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물과 포도주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의미할 때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신이 연약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신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고 조금 험한 말을 사용하자면 멍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타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리어 연약해진다는 선택지는 일면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멸시를 받은 사람들은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해서 힘을 더 키운 후에 그 힘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사 육신이 되어서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일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육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는 그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육신이 되셔야지만 만질 수 있고 육신이 되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육신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한다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심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광야 시절에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즉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죄인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 성막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를 읽자마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실까 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목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서 본다라는 말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굉장히 상투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어디 보자, 가만 보자, 한번 두고 보자 할 때 우리 다 본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의미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고 우리 믿음의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소문을 전하거나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죠. 가십거리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더라.
이런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이시더라. 너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이 직접적인 증언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성경은 말씀이나 글자, 영적인 통찰력으로 얻는 신비, 해석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고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그 정확한 사실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자기 계시를 하시고 7가지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주님은 자꾸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오니 나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열망이 요한복음 안에는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토록 자기를 알게 하기 원하실까요?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도 오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된 몇천 년 전의 경전에 있는 말씀을 내 삶의 방향 중에 하나로 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강압으로 의해서 억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몇 이야기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말씀을 읽을수록 그 주님을 밝히 드러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부디 죽어있는 글자를 읽듯 지루하고 처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놀라운 황홀경에 빠져드는 성경 읽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끔 이런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해서 주님의 앞에 늘 있자, 신전의식을 갖자.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저는 고등부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에도 누른 다음에 먼저 타지 말아라. 주님 먼저 타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타라. 그런데 주님 몇 층 가십니까? 한 다음에 창을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또는 밥을 먹기 전에 주님 먼저 드십시오 하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도 물론 기도할 때 늘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드는 게 어렵고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저는 제 방 의자를 빼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이 신비주의를 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기도를 내 옆에 계신 부활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듣고 계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성경 읽기는, 때로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저 멀리 계신, 손을 뻗어도 닿을 것 같지 않은, 눈을 크게 떠도 보일 것 같지 않은, 달보다도 멀리, 해보다도 멀리 계신 주님께 말하는 것처럼 공허한 울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주일에 성회로 모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옆에서 늘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죄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가난한 자들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세례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남들을 용서하려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신앙이 점점 침체해져 가는 것 같다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수치를 당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있던 그곳에 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아멘. 이 앞선 말씀을 한 다음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말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히브리어를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럼 이 은혜와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또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와 진실이라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상용구였습니다. 인자와 진실. 여기서 인자가 우리가 자유주 사용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이 때문에 모세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노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구절이 바로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성대케 하고 너의 씨에서 날짜를 내가 삼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신학,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면은 총 12권이 있는데요, 이 12권을 각각 따로 읽어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읽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소선지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언약했는데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파기하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선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돌아가겠다고 소선지서 중간이 되면 그 패턴이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겠다. 그런 다음에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 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뜨거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긴 설명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단어가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은혜와 진리인 것이죠. 즉 이 요한이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기다려오셨던 모든 세월을 완성해버리는 자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박수치며 와 예수님 은혜 많으시고 진리 많으신 애가 아니라 와 예수님 안에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 담겨 있구나라는 경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알았겠죠.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고 낮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본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보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찾기보다는 마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에만 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들도 바로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창조주가 왔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기 위해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기를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사랑을 두 눈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이름이 아버지 사랑을 딴 아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랑이를 보면은 아버지 사랑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유주열 목사님께서 아리랑 아니냐면서 조롱했을 때에도 저는 아버지 사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배에 있을 때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거나 태동을 느끼거나 배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아이를 잘 아는 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며 이 친구가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말해줬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금쯤 이 아이는 몇 킬로가 됐을 것입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배에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부성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배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 아이와 교류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산하는 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아버지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아이를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전문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이 아이의 눈이 어떤지, 이 아이의 눈 생김새, 이 아이의 냄새는 어떤지, 이 아이가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 배가 고픈지 어떤지, 이제는 의사 선생님보다 제가 이 아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고 의사 선생님보다 이 아이의 상태를 더 잘 아는 것만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아직 잘 몰라서 헤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남들이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은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류해야죠. 남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때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에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귀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아버지 사랑을 눈으로 보시고 만지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허송세월을 했을 때 욥 42장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2장에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변명, 자신의 기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본 후에는 다 쓸데없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동안 마치 우리에게 전달받은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락방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쁜 제 딸을 낳는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이를 키울 때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는 뭐가 가장 힘드냐면 저희 딸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때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사진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참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쁜 딸을 너무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쁜 이 하나님을 축복을 자랑하고 미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 마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쁘고 귀엽다고 말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아무리 못생겨도 너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남이 전해준 신앙, 남이 주입한 신앙이 쌓이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못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에서 고등부와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좋은 옷, 좋은 먹을 것들을 먹으며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받지만 매주 주일 딱 30분만 와서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전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가던 권사님들이 애들을 불러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지나가던 장로님이 용돈 5만 원을 꺼내주시면서 꼭 5만 원을 꺼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전해지고 전해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인식이 그렇게 변했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 친구에게 한 명씩만 전해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맛있는 젖을 풍성하게 먹게 될까요? 저는 언제부터 말씀이 듣기만 하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말씀은 듣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설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개신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란 듣는 것, 읽는 것을 넘어서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피 흘리면서 빼앗아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온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왜 자꾸 목사님들에게만, 왜 자꾸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넘기시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삶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뭐 하고 지내는지 상투적으로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 정 집사님, 이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는 정말 암울하게 막막하게 못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어떤 직장, 어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차를 살까? 너의 드림카는 뭐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속된 그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 상사 정말 못돼 처먹었는데 저 사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힘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 어느 대학 썼어? 이번에 어느 대학 붙었어? 와, 그 높은 대학 붙었네, 축하해가 아니라, 너 이번 주에 예수님과 동행했니? 너 외롭지는 않았니? 너 예수님이 요즘 주시는 마음이 있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실패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7번이나 계시하시고 7번이나 자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마치 안달이 나신 그 열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그 복음과 구원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게 전해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식기도를 드리며 TV를 끄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목격되고 발견되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녀여도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40대, 50대여도 좋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 우리 주보 뒷면에는 가정예배지를 제가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한 세미나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집에 돌아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남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목격한 것들을 전하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온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